지난 2010년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IT에 직업 전문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잿빛 땅에 희망의 전당을 세운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다룬 영화 일사가고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연기한 배우 이지영 씨가 전하는 영화 이야기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로마 병사의 눈을 통해 바라본 부활 이야기, 영화 부활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미국은 대선을 향한 후보들의 경선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천과 낙천을 오가는 후보들의 소식이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각 후보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평가를 받는 일만 남았는데요. 후보들의 노력만큼 유권자들도 최선을 다해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거창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바른 정책으로 후보를 분별하고 일꾼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남은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고 권리일 것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가 IT 카라콜 지역의 직업학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 IT의 지역 발전은 물론 선교의 큰 열매도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강진으로 절망에 빠진 IT를 위해 재건 사업에 참여해왔던 한국교회. 한국교회 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가 전문 인력 배출을 통해 IT의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될 IT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지난날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려운 경제적인 이 나라의 손을 잡아주어서 경제적으로 일으켜주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또 새로운 IT의 번영된 나라가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일 IT 카라콜에서 열린 기술학교 준공식은 한국교회 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 관계자들을 비롯해 IT 정부와 직업학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약 76만 평 규모의 거대한 카라콜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기술학교는 전체 대지 약 5천 평, 연면적 약 700평 규모로 건축됐으며 예배실을 비롯해 기숙사와 커뮤니티 센터, 식당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게 될 학교는 이미 2015년 컴퓨터 실무 작업 교육이 시작됐으며 오는 11월 신입생 추가 모집과 타 전문 과정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졸업생들을 중간 관리자로 채용하겠다는 채용 의향서에 서명을 했을 정도로 전문 직업인 양성기관으로 일찍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역은 특히 한국교회 130년 역사상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프로젝트로 꼽히며 한국 선교 역사의 또 다른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들, 한국교회, 현지, 또 정부, 또 기업 잘 연계가 돼가지고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향후 2년 동안 한교봉과 월드디아코니아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법인 또는 해외 교회 등이 참여하는 후원회와 이사회를 조직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권한을 이양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성서 침례교회 세계 선교대회가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제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가 주최하고 한국 성서 침례 친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선교대회에서는 매일 선교에 대한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고 한국 전통문화 공연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와 몽골, 캄보디아와 케냐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성서 침례교회 세계 선교대회는 5년마다 열리는 국제 행사로 한국과 미국 등 90여 개 나라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제20대 총선 탈핵 에너지 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4일 열린 토론회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으로 가고 있는 국가가 많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원전을 늘리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12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 녹색당과 노동당 관계자 등을 통해 탈핵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로 들썩거립니다만 미국은 이미 열기가 대단하죠.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일 막말을 쏟아냈던 후보 트럼프의 지지도가 꺾이지 않게 되자 이제는 오히려 보수층 내에서 트럼프를 막아야 된다는 의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주성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반에는 보수층 집결이라는 명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트럼프 후보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예, 오늘이 미니 슈퍼 화요일이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한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로 많은 보수 진영이나 또는 공화당 당내에서 처음에 과연 트럼프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네.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가 의외로 미국 보수 계열에서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공화당 당내에서는 걱정과 함께 반 트럼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미국 국민들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던 것처럼 보였는데 네.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을 함부로 내뱉기 때문에 네. 진영에서는 반 트럼프 운동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트럼프는 사업가이지 정치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정치를 잘 할 수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트럼프 불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트럼프가 왜 미국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은가라고 했을 때 몇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째로는 미국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고 네. 또 이민 정책이나 아니면 민주당을 비판하는 일이나 네. 또한 무슬림들과 또한 기타 사회적인 이슈들에 관해 시원하게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인기도가 높은 얘기고 네.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억지를 쓰고 있지만은 그의 언변에 네. 그 누구도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투표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의 인기도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설문지에는 네. 미국의 69%가 대통령 트럼프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들을 들어보면 네. 매우 실용적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학계에서나 저명 인사들 가운데서는 네. 낙선운동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네. 이미 많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네. 과연 혹시 낙선운동을 한다고 해서 트럼프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며 겨자 먹기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 기세는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게 현재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선이 끝나면은 네. 트럼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고, 물론 크루스 후보도 바로 따르고 있지만은 네. 그 사이는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미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사업가이고 네. 사업에 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네. 또 그것이 증명된 사실이지만
미국의 대통령감은 아니라는 것이고 네. 한간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대한민국에 아주 치명적일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트럼프는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대통령을 뽑히는가 그 별 문제가 없는 것은 미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하고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서로 파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대통령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연방 상하원에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가에 대해 네. 더 신경 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대법원 판사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 활약했던 스칼리아 대법원 판사가 타계했기 때문에 네. 그를 채우기 위해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하고 공화당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미국 대통령이 자유와 정의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들을 보는 가운데 그들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문화산책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영화 일사가고의 개봉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오늘은 영화 일사가고의 주인공 배우 이지영 씨를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예,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아 하고 반가워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TV에서 잘 뵙지 못한 것 같아요. 네, TV는 불러주면 나가는데요. 네. 요즘은 제가 오늘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네. 또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가르치는 성경적 기반의 재정 원칙을 가르치는 왕의 재정학교에서 간사로 섬기고 또 재정 강사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성탄절 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주기철 목사님께서 잘 알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분이었는지 사실 지금 세대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네. 저도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는 믿음의 선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으로만 보던 주기철 목사님과 정말 많이 닮으셨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듣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이 닮았다라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분의 삶을 연기하시면서 참 남다르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촬영을 하면서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네. 7년 동안 감옥에 계셨어요. 네. 왔다 갔다 하신 기간이 있지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마산의 십자가 바위에 올라갔는데 네. 이분이 거기서 거의 매일을 그 밤낮으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네. 근데 저희는 차를 타고 그리고 나서 걸어서도 한 30분. 근데 그 바위 근처에 가면 되게 험합니다. 네. 특히 그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바로 옆은 낭떠러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과연 주 목사님이 여기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네. 근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밤낮으로 다니셨을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이런 씬을 찍는데 제가 익산의 교도소에서 저희가 이제 평양에 갈 수 없으니까 네. 한 교도소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는데 너무 추웠어요. 네. 반팔에 맨발에 또 옷도리를 벗고 막 너무 추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나는 그냥 잠깐이고 며칠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 7년 동안 네. 얼마나 춥고 힘드셨을까.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뭐 슈퍼 히어로 이런 영웅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효자이고 네. 따뜻한 남편이고 정말 따뜻한 아버지세요. 네.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순교의 길을 가셨던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정말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이니까 했겠지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랑 동일한 아주 평범한 한 남자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저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이신 것 같고 아이고 참 제 삶을 다시 좀 돌아보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 네. 남은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되게 정말 제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네.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화 다큐멘터리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로 나갔었는데 네. 그 부분하고 정말 80% 이상이 완전히 다르고요. 네. 구성 자체도 달라서 이 영화를 못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라고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영화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어떤 대사였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복락은 다 누리고 네. 그 최고의 선물인 십자가를 어디다 두고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네. 바쁜 일정을 보내시게 될 텐데 영화 홍보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비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 그 시사회 때 네. 지금 시사회가 이제 내일 이제 개봉이니까요. 네네. 저희 시사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네. 정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으로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킨 것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 나라의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사실은 그 당시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인들도 부족했는데 저희의 물자는 다 가져가면서 징병을 계속 늦춥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거세니까 총뿌리를 자기들한테 돌려댈까 봐.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이 징병이 계속 늦춰짐으로 해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살릴 수 있었는지. 참 아이러니하게 조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던 1944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징병이 시작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45년 해방이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전쟁 협조국이 될 뻔했는데 우리나라가 전쟁 피해국으로 이렇게 되면서 오명도 잘못하면 뒤집어쓸 수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화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영화의 특징이 무엇이다, 그렇게 좀 우리에게 그러니 꼭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영화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넌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정말 오고 오는 우리 세대들에게 우리나라 역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정말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역사를 알아야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정말 지금 이 세대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바로 알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 전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 개봉될 일사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예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렇게 지금 사순절과 부활절 시즌이 되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주목할 만한 작품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제작진이 다시 뭉쳐서 만든 영화 부활인데요. 특이하게도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아닌 로마 군인의 시각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개봉을 하자마자 명품 대작이다, 이런 찬사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내일이죠. 17일부터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선책에서 미리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I thought the film Risen was fantastic. It was mystical, it had a great story, and it gives you a chance to kind of see what was happening in those days from an... I thought the movie was very powerful. It was exciting. It was emotional. It was just really moving just to think about stories that I've read my whole life in a different way.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십자가 기적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기독 서사 대작 부활이 부활절을 앞둔 오늘 3월 17일 국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지난 2004년 국내에서만 25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기독교 대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바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제작진이 다시 뭉쳤습니다. 영화 부활은 지난 2월 19일 미국 현지에서 먼저 개봉했을 당시 개봉 첫 주에 1위에 등극하며 개봉일부터 첫 주말까지 3일간 무려 $10,000,000가 넘는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하네요. 피로 물든 골고다 언덕. 로마군의 수장 클라비우스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처형을 명합니다. 로마군은 예수의 시신을 돌무덤에 봉인하고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3일 뒤 예수의 시신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Bring the Arimathean. 그리고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메시아로 부활했다는 희망의 소리가 점차 거세지는데요. 예수의 시신을 찾아야만 모든 것을 뒤덮을 수 있는 클라비우스는 보좌관 루시우스와 함께 사라진 예수의 3일간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I want nothing touched here. Post a watch, and everything leaving Jerusalem searched. Arrest anyone claiming the Nazarene lives and find out where they heard it.
이 영화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기독교인이 아닌 신을 믿지 않는 로마군의 시선으로 바라본 십자가의 기적을 그려냈다는 점인데요.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클라비우스와 루시우스 역에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조셉 하인즈와 해리포터 시리즈의 톰 펠튼이 각각 나서 열연을 펼쳤는데요. 특히 조셉 하인즈는 이번 역할을 위해 직접 형사들에게 수사 기법을 배우는 열정을 보여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Clavius is a political animal and also an intellectual. A big component of the movie is really the detective work that takes place. He's put a lot of people to death in defense of his belief. But I think deep down he represents that we get a second chance. We sometimes have to challenge our own conditioning to accept others, and sometimes it's maybe good to look through a culture, a religion, or someone's point of view, not through your eyes, but through their eyes. I love the journey Clavius goes on, where his conditioning crumbles to take on a different landscape, that there might be a world elsewhere from his point of view. 뿐만 아니라 부활은 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웅장하고도 압도적인 스케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 고대 카타콤이 있는 섬나라 몰타를 중심으로 스페인 등지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활의 메가폰을 잡은 케빈 레이놀즈 감독은 오직 카메라로만 실제 현장을 담아내야 한다는 신념하에 컴퓨터 그래픽을 배제한 채 촬영을 진행했고, 이에 예수 역할의 클리프 커티스는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며칠 동안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Our film visits incredible, iconic moments. We shot the crucifixion scene under pretty cruel conditions. It was a very hot, humid day. And whether you're a believer or non-believer, you can't deny it is one of the most engaging narratives ever written. Enlighten me then. It's beyond us.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 반드시 그러하리라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를 채우는 것. 누군가는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이것.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신을 믿지 않는 로마 군인의 눈을 통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탄생과 죽음은 신앙인들에게는 새로운 은혜와 감동의 순간이 되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공감을 토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데요. 영화 부활은 바로 이들이 가진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ust be a plague. My right hand turned against me. How could he follow that Hebrew? Perhaps it's true. 특별히 우리가 부활이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증거하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문화의 창작물을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중요한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에 또 부활절을 앞두고 이렇게 개봉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십자가 기적의 새로운 이야기. 영화 부활을 통해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나보시죠. 영화 부활이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영화라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로마 군인의 시각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변화하는 과정이 참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고요. 시각도 굉장히 새롭지만 영화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볼거리도 풍성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문학의 소식도 정리해 드릴게요.
불시에 찾아온 질병으로 오랜 시간 병상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 출간된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세브란스 병동의 많은 환우들 그리고 가족들, 의료진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원고를 1년간 공모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한 건데요.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의 의미와 희망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총 3부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안산기독교연합회와 명화극장이 다음 달 16일까지 제5회 바이블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사순절을 맞아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영화 총 23편이 상영될 예정인데요. 프리덤,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자 오카눔 등을 비롯해 기독교 고전 영화인 배너, 10개 등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료는 특별히 2,000원이라고 하니까요. 사순절을 맞아 좋은 영화들과 함께 더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발달장애 아이들의 시선과 소통을 주제로 한 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봄, 아이들의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발달장애 아동을 가진 엄마들의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아보고 세상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기획됐다고 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시선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허물고 좁혀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번 전시, 성동구 카페인 갤러리 카페 창고에서 만나보세요. 지난해 상반기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창작 뮤지컬 로기수가 다음 달 3일까지 서울대학로 DCF 대명문화공장에서 펼쳐집니다. 로기수는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2년을 배경으로 북한군 포로인 소년 로기수가 춤과 음악을 통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의 창작 뮤지컬인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 뮤지컬 우수 작품에도 선정된 바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만나보세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한결 포근해졌는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로 그동안 답답했던 미세먼지도 깔끔하게 씻겨 내려가면 좋겠네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